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거센 파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면 두렵고 염려가 되지만 그 파도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파도도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상의 거센 파도는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먼저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뜻을 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궁정에서 일어난 6가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4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 세 제국과 네 왕을 아우르는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이 세 제국은 바로 이 바벨론, 또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왕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그리고 메데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이죠. 그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양한 나라와 왕들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물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흘러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또한 다니엘이기도 하죠.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라면 상당히 귀한 것일 텐데 도대체 다니엘은 왜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했을까요?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 왕궁에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할 만한 뛰어난 인물들로 뽑혀온 이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네, 정말 이스라엘의 혈통 좋은 집안에서 외모로 보나 지혜로 보나 흠잡을 것이 없는 이 최고의 인재들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면서 3년을 그렇게 교육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식민지로 삼은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과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을 위해 충성할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식민 정책이었던 거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선진 문물들과 문화, 또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최고의 음식들을 제공받으면서 3년이 넘도록 교육을 받으면 아마 그 누구라도 이 바벨론의 사람이 될 만한 충분한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엄청난 혜택을 눈앞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왕의 식탁에 오르는 그 모든 음식들은요,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의 정체성만큼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을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라는 그 엄청난 혜택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자신의 생명과 안전, 미래가 달려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쩌면 인생 최대의 기회가 되었을 그 조건들을 거절하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정도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언제까지나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그분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결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찾아오는 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한 이후에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랬더니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네, 당연히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음식을 거절해서 초췌해지면 그것을 본 왕이 자신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요청을 들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환관장의 거절로 인해 결국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왕의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죠. 12절에서 16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다니엘은 이 환관장의 거절의 말을 들었지만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벨론의 법에 굴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이렇게 저항할 것만 같았는데요, 다니엘은 그런 막무가내의 저항이 아니라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할 테니 채식만 한 우리와 왕의 진미를 먹은 이들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제안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채식만 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었고요,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왕이 3년의 기간을 주어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했는데요, 그 3년의 기간이 지나고 드디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을 시험하는데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놀랍게도요, 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큰 나라 바벨론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스라엘 토박이들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의 언어를 할 줄 몰랐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지식에도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고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바벨론의 교육이 뛰어났을까요? 아니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죠.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공부해서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뛰어넘는, 그것도 10배나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벨론의 교육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학문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인 2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야김과 성전의 그릇을 바벨론에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넘기심에라는 단어가요, 9절에 얻게 하신지라, 또 17절에 학문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다니엘은 어떻게 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다니엘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세상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런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역사의 주인은,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뜻을 정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와 안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결단은 비록 그의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로 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강력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이들처럼 보이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결국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먼저 뜻을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거야 라는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